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실 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초막절 시작될 때 형제들이 여기 왜 예루살렘에 가야지 왜 갈릴리에 숨어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서, 그 안 가시겠다고, 아직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안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살짝 몰래 그 초막절에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하셔서 성전에 서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뭐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가신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 그 8번째 날, 마지막 날이 초막절이 7일이죠. 7일 초막절을 보내고 마지막 날 8번째 날에 그 예수님께서 생명수,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이 생명수의 물을 마시라고 주님께서 그 설교를 하셨는데, 이 생명수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 그 디트로노미, 그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신명기를 깨뚫면서, 신명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율법의 핵심 신명기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신명기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너의 체력을 다해서, 너의 시간을 다 투자해서, 너의 모든 사랑을 다 투자해서 여호와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그러하듯이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란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이고, 또 안식일 날 봉사에 눈을 뜨게 한 것도 안식일이고, 항상 안식일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거죠. 안식일 날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너희가 그 유대 종교인들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율법을 모른다고. 너희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켰다면 나를 알아봤을 거라 하셨거든요. 왜 유대 종교인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하셨냐면, 그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무엇을 좋아했냐면, 회당 앞에 서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레퓨테이션, 그 명예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타이틀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보다 너희가 너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 마지막에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평신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상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한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 세상의 의미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세상이 악하다고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영어로 올렸거든요. 제가 백신에 대한 제가 받은 계시를 올리면서 그것이 악하다고 제가 올렸더니, 제가 지금 최근
두 번 경고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로 올린 글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저를 감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지금 숨어 있어요. 그 채널에서. 아무리 그들이 제가 진실을 얘기하니까 저를 이렇게 미워하고 저를 블러킹한다 할지라도 진실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제가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 두 명이라도 제자를 삼으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너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과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은 이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전 세계인들이 하나의 세계 교회를 이루잖아요. 세계 교회. 사탄들은 세계 교회를 어떻게 이루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세계 종교를 이루지만 하나님의 진실된 교회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그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전하면서 이 말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했어요. 물세례는 뭐예요? 회개잖아요. 물세례는 회개인데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씻고 닦으려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주님의 진실된 그 진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 진실을 전하러 온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창세부터 예정하시고 이 말세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말세에 마지막 날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 얘기를 하시면서 엘리야 때도 하나님이 그 왕과 그 왕의 그 이방 여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근으로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 기근 가운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 땅으로 보냈어요. 이방 땅으로 가서 그 사르밧 가부 집에 머물면서 그 기근 때에 견디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많고 많은 이스라엘의 의인들이 많은데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보내셨겠냐고. 그만큼 도리어 하나님이 먼저 부른 사람들은 스스로가 의롭다 하고 먼저 부른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 명예에 빠져서 자기가 그 타이틀에 빠져서 그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도리어 주님이 그 사람들을 거만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먼저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주님처럼 낮출 수 있는 사람, 도리어 준비가 안 된 이방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엘리야가 머무른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이 그렇게 도리어 내가 정말 통곡해 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완전히 브록다운 됐을 때 내가 완전히 깨졌을 때 내가 정말 나의 한계를 느끼고 정말 내가 주님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저를 다시 리스토어 저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한국에도 많은 그 잠언들이 있듯이 성경에도 잠언들이 있듯이 영국의 잠언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그릇이 깨져야 사람이 깨져야 그 깨진 그릇 사이로 빛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되게 지혜롭죠. 그 얘기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깨진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셨고 주님이 그렇게
실수 덩어리, 정말 실수 많이 하는 베드로를 쓰셔서 그 실수 덩어리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들어서, 왜? 그 겸손하니까, 겸손하게 자기가 통곡하면서 본인의 죄인인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통곡하고 본인의 죄인임을 깨달은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그렇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 깨진 구석으로, 그 깨진 그릇으로 빛이 들어가듯이 주님이 그래서 깨진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진 사람을 쓸 때, 그 죄인을 쓸 때 죄인은 통곡하면서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이 주님이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새로운 새로운 마음, 새로운 포커스, 삶의 목적, 정말 제대로 된, 정말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시 깨닫고 주님이 만들어줬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삶을 주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깨진 사람을 주님의 사랑을 퍼부어서, 그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듯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통곡하고 깨진 그릇이 정말 치유함을 기다리듯이 주님이 치유해 주신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방 땅 사르밧 가부처럼 이 시대에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이 정말 마지막 때 기근이라는 게 육적인 기근도 있죠.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네 번째 인인가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그 기근과 이 모든 여섯 개 인을 지금 6개 인이 지나가고 7개 나팔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크리스찬도 우리가 동일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말세 심판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그 사르밧 가부처럼 주님의 마음,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그럴 수 있는 주님이 그와 같은 여인과 그와 같은 제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이 네트워크로 전 세계에 주님이 이 시대 부른 여러분 같이 네트워크로 제자를 삼고 성령으로 부르주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주님이 곧 오시는 이때에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80%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시는데,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커다란 교회, 메가처치죠. 커다란 교회가 교회 숫자 불리는 거에, 왜 교회 숫자 불리는 것이 뜻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저한테 공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맞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냐면 제자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는 게 뭐냐면,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각각 가정교회를 세우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쳐서 가정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달랑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 내고 교회 숫자만 불린다는 게 뭐냐면, 구복신앙을 가르치고 진실을 안 가르치면, 주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다 주시면, 두드리면 열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드리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렇게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자기네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가 되도록,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가르친다면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모든 성금이
들어오는 모든 헌금이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는데 그 모든 헌금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데 쓰여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 내 가난한 그 교회 식구들을 돕는 것이 바로 그 헌금들이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 헌금이 목회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거나 그 목회자의 가족들이 먹고 살거나 그것이 마치 무슨 삼성이나 무슨 세상의 그 모든 뭐 아마존이나 대기업체처럼 그 돈이 대기업처럼 세습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엘리 제사장을 얘기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사무엘을 들어서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처럼 결국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도 내가 정말 제대로 제자를 삼고 있는지, 내가 제자로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친구들을, 나의 가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우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건지, 정말 그렇게 제자로 키우고 성령으로 불을 주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성령으로 불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라 했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순종을 많이 가르치시는데 결국 순종하려면 먼저는 주님을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는 이 고통만큼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깨진 그릇만큼만 깨진 만큼만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만큼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만큼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신 그 사르밧 가부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정말 실수덩어리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과거 2000년 전에 사도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도 그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가장 그 TV7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방송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정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 이스라엘을 후원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번 주 4일날 11월 4일날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이스라엘 그 정부가 공식 뉴스에서 그것을 발표한 것을 볼 때 그런 어떤 흐름을 보고 또 지금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그 중국 국민들한테 말하기를 이번 겨울을 위해서 식량을 이렇게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량 쌓느라고 슈퍼마켓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 지금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아주 어떠한 앞으로 오는 11월, 12월 달이 갈수록 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우리가 그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정말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이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을 미국의 대법원에서 그거를 지연시켰어요. 이것을 볼 때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이거를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면 제가 세상이 악하다고 하니까 저를 미워하지만 이 채널에서는 이 주님께서 그거를 미루어 주시든지 의무화되는 것을 미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백신의 문제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의무화된 것이 지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들이 우리를 정말 우리를 정말 그 의무화시키고 강요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지금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고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12장이 아니라 17장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창녀가 탔던 그 짐승이 있잖아요. 그 짐승이
스카렛 비스트인데 그 짐승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7개의 머리는 여기 보면은 지혜자는 깨닫는다 그랬거든. 9절에 지혜자는 깨닫는다 그랬는데 정말 이게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달라고 제가 기도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이번 주에 얼핏 지나가는 이제 비전처럼 무엇이 지나갔냐면 이 7개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5왕은 일어났다가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5왕은 일어났다가 이미 때가 지났고 그 다음에 6번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7번째 왕이 일어났는데 이 7번째 왕은 그 전에 이미 있었고 근데 지금은 없지만 다시 일어날 왕이고 이 7번째 왕은 나중에 8번째 왕이 이 7번째 왕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5개 왕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이 이 말세를 본 거잖아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러면 5개 왕이 일어났다가 죽은 왕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역사 흐름을 볼 때는 다니엘서랑 매칭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 아시리아고 그 다음이 바빌론이고 그 다음이 펄시아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그리스고 그 다음이 로마잖아요. 이러한 5나라는 일어났다가 이미 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6번째 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 이 귀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6번째 왕이 영국일 수 있고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영국일 수 있고 아니면 독일일 수도 있고 독일이 그 세계 1차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1차, 2차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태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6번째 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이거다라고 모르겠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지만 7번째 왕이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7번째 왕이 과거에 있었고 그러나 현재는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왜? 공산권이 한번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콜드워라는 냉전 시대가 1980년대, 90년대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던 것이 다시 7번째 왕이 다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8번째 왕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8번째 왕이 그 7번째 왕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이 제가 늘 저에게 주신 그 계시에 의하면 이 중국이 마지막 이 말세의 역할을 하는 그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이 중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 다시 일어나서 이 마지막 이 말세 때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전 세계 기후 이변 때문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중국은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 왕들과 협조해서 같이 전 세계의 어떤 일을 같이 이루려고 할 민족이 아니에요. 중국은 따로 이 사탄이 쓰는 결국은 마지막 왕이라는 것이 저는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 짐승이 7개의 왕이고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10개의 뿔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10개의 뿔은 마지막 때에 한 시간 안에 이 10개의 뿔이 하나의 왕으로서 어떤 권위를, 어떤 능력과 세력과 권위를 마지막 10왕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10왕에 대해서 볼 때 지금 제가 지켜보는 세계의 흐름을 볼 때 이 10왕, 누가 10왕의 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 이 10왕이 누구일지가 지금 궁금하고, 그러한 지금 이 모든 이 흐름을 볼 때 이 세계 정부가 곧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볼 때 세계 정부가 곧 세워지잖아요. 화폐도 그러하고 종교도 그러하고 이들은 분명히 이 바이러스도 이용한 것처럼 이 자연의 이변과 이 기후의 이변과 앞으로 그들이 드러낼
에얼리언을 통해서 분명히 이들은 세계 정부를 만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기에 왔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정말 이번 달일 수도 있고 12월일 수 있고, 중국의 민족들에게 식량을 지금 저축하라고 한 것을 볼 때 타이완을 공격할 날이 정말 이 겨울이라면 주님은 그때 오세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전쟁과 함께 내가 온다 하셨거든요. 그 전쟁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 주님 오세요.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식량을 준비하라고 한 것을 볼 때, 그리고 이란 그 TV7이라는 공식 방송에서 미국 정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발표를 이번 주에 했잖아요. 그럼 미국이 흔들리고 그 모든 군사들을 지금 아프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 중동으로부터 그 미국의 군사들을 빼냈기 때문에 지금 중동이 어때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의 그 테러리스트들이 도리어 지금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정말 활동을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 긴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들은 그들대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타이완을 공격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겨울에. 그리고 또 미국은 지금 정부가 흔들린다는 얘기를 지금 흘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살고자 집착하지 말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고자 하면 도로 산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태어난 목적이, 나를 부르신 이 마지막 때 나를 부르신 목적이 진리를 증거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The world won't hate you, but the world will hate me because I accused of being evil이라 하셨잖아요. 세상을 내가 악하다 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상황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진리를 외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임을 깨달으면서 용감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주님한테 이 포커스를 맞추면 주님의 그 핏방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주일날 성만찬을 하는데 이렇게 떡에 그 포도주를 아예 찍어서 주시거든요. 손바닥에. 포도주가 떡이랑 같이 내 손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제가 어떤 비전을 봤냐면, 예수님이 핏방울이 손바닥에 똑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6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2000년 동안 제자로 삼을, 예수님의 그 왕궁에 들어올 자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6시간 동안 고통을 참으셨다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낮아지도록, 그리고 그 겸손과 거룩함과 또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고 천년 왕국 때 누구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 있고 누구는 민족을 다스릴 왕이 있고, 주님께서 이렇게 각자 또 심판할 저지가 있고 심판할 재판장이 있고 이러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반열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고통 없이 가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고통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도리어 아멘하고 고통 속에서 아멘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 또 뵐게요.
할렐루야. 바이바이. God bless you.